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은 땅 분배와 정복 전쟁과 땅 분배예요. 무엇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땅 정복과 땅 분배예요. 땅을 정복한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땅 분배의 초점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그것을 읽어내는 게 성경역기의 핵심이겠죠. 자, 먼저 구조를 간단하게, 배경이나 이런 걸 좀 거두절미하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핵심은 1장과 그 다음 20, 21, 22, 23, 22, 23, 24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1장과 21, 20, 22, 23, 24장에 놓여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면. 즉, 땅 정복과 땅 분배가 언급되어 있는데, 땅 정복과 땅 분배가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핵심은, 내용은 땅 정복과 땅 분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가,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땅 정복과 땅 분배는 그냥 한 민족이 새로운 터전인 땅을 얻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땅 정복과 땅 분배가 뭘 말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땅 정복과 땅 분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의 이런 잠정적인 이 땅의 이와 같은 생명 방식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면.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 전체는 본면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본면. 여기를 여호수아의 땅 정복과 땅 분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면. 1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24장까지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종이를 펼치셔서 요 번호 순서대로요. 가로로 말고 세로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10진법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장과 22, 23, 24장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하고자 하는 본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즉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이지, 가나안 거민들처럼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나라를 지키고 오늘 우리 이런 생존의 토대를 확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읽어보면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땅 분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 분배. 2장부터 12
땅 분배라 그랬나요? 제가 한번 딱 볼까요? 정복. 여기가 바로 땅을 정복한 정복 전쟁이에요. 그 다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 분배. 땅 분배. 자, 여호수아의 주 내용은 뭘까요? 정복 전쟁과 땅 분배예요. 근데 정복 전쟁에 그들이 어떻게 정복했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 정복, 땅 분배.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이 들어가 있고요. 권면 1장이죠. 그 다음 땅 정복이에요. 몇 장인가요? 2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땅 분배예요. 땅 분배가 13장부터 21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권면이 들어가요. 권면이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권면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땅 정복과 땅 분배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가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책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했던 정복 전쟁기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잃어버리고 다윗 왕조도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독자들이죠. 여호수아서의 독자들이라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즉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토라, 모세오경에 특히 그 중에 신명기에 토대를 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 즉 이스라엘 역사, 실제 이스라엘 땅 정복과 땅 분배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주이심을, 이 역사의 구원주이심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들이 이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설교된 역사라 보면 정확할까요? 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땅 정복기를 사용해서 땅 분배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도권,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창세기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즉 살아계신 주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주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낸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땅 정복, 땅 분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는 사경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뭘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지 수준에서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요 말씀 사경회 때 여호수아를 3시간 정도 다루죠. 그럴 때는 그걸 다 다루지 못하지만
전체 하나의 한 편의 설교처럼 여호수아 전체를 기승전결로 나눠서 이렇게 다루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빠르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강의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완이 되니까 이 시간대로 공부하시는데 충실하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했죠. 여기서 핵심은 광야 세대 1세대들이 소멸했어요. 맞죠? 1세대들이 소멸하고 지금 2세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시고, 맞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당신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 허락하시는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서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1장부터는 그걸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즉 1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도권이 누구 있느냐면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그 누가 차지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창조주 하나님, 맞죠? 온 땅의 주께서 1세대들이 허락하신 그 땅을 이 2세대들이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이 땅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존의 토대로 삼고 번성의 토대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란 말,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초가 한번 따라올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게 가나안 땅 정복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번성의 토대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들이 운명을 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에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것이 생존의 길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으로 당신의 주도권을 드러내셔요.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불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지금 당신께서 행하시는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 들려준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 5절은 모세에게 허락한 땅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1절에 모세가 나와 있죠. 맞나요? 1절에 모세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있어요. 맞죠? 또 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건 아주 중요하죠.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 지나는 것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자,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어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맞아요. 이 백성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와 같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맞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자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게 핵심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다시 또 모세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맞아요. 여기 핵심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율법이란 하나님 백성이, 맞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생명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명의 토대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번성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쵸? 삶의 길, 그 삶의 가르침이 바로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한번 따라볼까요? 다 지켜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해줬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하고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로부터 지키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핵심이 여기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번성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용을 한번 잡읍시다. 뭘 말하려는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고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은 뭘까요? 이 땅에 토대를 두고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방식이 분명한,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는 방식 아래에서 오늘 우리 이런 생명의 토대를 땅으로부터 풍요와 다산, 또 인간의 성취와 실패, 우리의 생존을 걸고 살아가던 이 땅의 삶으로부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뭘까요? 죽음과 삶의 방식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토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전혀 다른, 맞죠? 이 잠정적인 이 삶의 토대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토대를 두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 오늘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놓여있고 역사가 누구의 손에 흘러가고 있고 오늘 이 역사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것이 분명할 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왜 실패인지, 그들이 걸어갔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안에 갇혀있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어떤 표상 안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성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깨닫지 못하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갱신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시켜요.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라? 특별히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모세가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들을 건져내실 때 유월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유월, 즉 죽음에서 양의 피를 웃을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고 온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이들은 급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어요. 맞죠? 무교병을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서서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지금 상징적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모세 일을 제의적 기능으로 드러내는 이 표현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을 건널 것이다.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핵심만 드러내고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드러내고 있어요. 자,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계속 모세가 나오죠.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요단 동쪽 땅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요단 동쪽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넘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요단 동쪽 땅을 모세가 차지했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 서쪽 땅을 차지하고자 그것이 하나님 언약으로 준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쪽 땅도 주셨어요. 그 두 성읍을 차지했어요. 바산한 옥과 시온왕, 그죠? 바산, 맞죠? 옥과 시온을 정복하고 두 성읍을 차지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지파, 절반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요단 동쪽 땅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두 지파 반, 두 지파 하고 반,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대로 너희들은 차지하되 단 뭐라고요? 이미 정복한 땅을 차지하되 단 이 용사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나안 서쪽 땅을 차지할 지파와 함께 건너가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땅 분배를 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 돌아와서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라. 이 고명의 말씀을 주셔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나님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주도권을 드러내며 하나님 땅을 차지하시게 계신 그 일에 온 백성이 동참할 것을 지금 고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 그런만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권면을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맞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부연설명으로 요단 동쪽 땅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를 통해서 같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권면했더니 온 백성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성들이 이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전적인 헌신을 고백해요. 한번 따를까요? 전적인 헌신. 순종을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율법을 다 지켜야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 모세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으로 떠날 때 드러냈던 그와 똑같은 제의적 기능으로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 동쪽 땅 차지한 너희들도 이 서쪽 땅을 차지하고 와서 너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되셨나요? 그 말을 아주 온 백성이 뭐라고요? 16절부터 아주 특징적으로 써졌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한번 따라볼까요? 다 행할 것이요. 여기에 all이라는 뜻이 나와요. 항상 그래 나와요. 뒤에 보면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즉 곳에는이란 말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마다 어떠한 곳이든 당신이 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가리이다. 또 10절 때 우리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순종한 같이 당신의 순종하는 하나님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누구든지, 그것도 오래 들어갔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도 전적인 헌신을 다지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양식을 준비하러 요단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서 도우라.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 되실 것이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갱신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도권이 땅 정복에 어떻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땅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해되시나요? 그 주도권이 다시 한번 마지막 형식, 권면의 형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권면은 뭘까?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맞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22장, 23장, 24장의 세 가지 사건으로 언급돼요. 여기 22장에, 23장, 24장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2장, 23장, 24장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마지막 본문이죠. 22, 23, 24장. 22장의 여호수아가 여기에 1장의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일을 이루고 그 내용을 이루고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 땅을 다 차지하고 돌아가요.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요. 요단 서쪽을 차지했으니 이제 요단 동쪽으로 그들이 식솔들을 두고 요단 동쪽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넘어가는 요단 동쪽 땅을 넘어가는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해. 요단 동쪽 지파에게 권면하면서 권면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다 지켜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라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즉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두 지파 반, 즉 요단 동쪽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서 절반 지파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권면의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단 서쪽 땅이에요. 즉 요단 서쪽 땅이 남아있는, 즉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돼요. 거기에 우리가 몇 절을 보여야 되냐면은요,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있어 모세의 율법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맞아요. 이 앞에 1장의 내용이 22, 23, 24로 언급되는 한가운데 마지막 고별사에 23장 6절에 한번 따를까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 내용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뭐냐? 율법을 다 지켜가는 것이다. 되셨나요?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이제 이걸 두고 이 권면을 두고 언약을 맺어요. 한번 따를까? 세계 언약. 이 세계 언약을 통해서 오직 이 부분들, 세계 언약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지키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즉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가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지금 24장 세계 언약입니다. 22, 23, 24장 이런 권면이에요. 그 안에 정복과 땅 분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즉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즉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가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권. 첫 번째가 땅을 정복하는데 2장부터 22장까지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여리고성 정복. 6장이요.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정복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정복 자체는 하나의 예의죠.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는 예의예요. 한번 따를까? 여리고성 정복. 8장은 아이성 정복이에요. 한번 따를까? 아이성 정복. 2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이성 정복,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부 가나안. 10장은 여기가 중부 가나안인데요. 들어가서 정복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부 가나안이고 여기 남부 가나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11장 가면 북부 가나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부 가나안. 여기가 북부 가나안 정복했고. 자, 이렇게요. 정복전쟁은 요사의 정복전쟁의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가나, 북부가나. 그래서 총 정복한 나라가 몇 나라냐면 요단 동쪽에 이미 모세가 정복한 두 성읍과 그 다음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31성읍이 나와서 총 33성읍을 차지했더라. 이해되시나요? 그 전쟁이 그쳤더라. 즉 33성읍을 차지했어요. 33성읍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즉 가장 강한 여리고성과 가장 약한 아이성 정복기를 드러내므로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을 정복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정복했느냐, 즉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의 정복기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주도권. 즉 하나님이 바로 온 땅의 주 되시고,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역사의 주권자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핵심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가나, 북부가나, 정복전쟁 요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요. 여리고성 정복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팀에서 맞죠?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요. 한번 따라서 여리고성 정탐. 이것도 다 저거와 똑같죠.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냈듯이요. 자, 여리고성 정탐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들켰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성조에게 들켰나요?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들켰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가나안 땅에 당신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탐꾼을 시티면서 여리고성으로 파견했어요.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들켰어요. 라합이 숨겨줬어요. 8절에 9절에 보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9절에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 성 기생인 라합을 통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위로도 땅으로도 너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에게 넘겨준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2세대들에게 전혀 다른 이 땅의 삶의 인식의 변화를, 즉 애굽의 신관에 젖었던 그들은 1세들은 광야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2세대인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다른 인식의 변화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죠. 뭘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했어요. 자, 그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안다라. 맞죠? 그리고 라합의 고백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게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과 땅에서 즉 하늘과 땅에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정탐 이후에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단강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제의적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도 마치 1세대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가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자 요단강물이 말라요. 맞죠? 요단강물이 마르고 그리고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강을, 마른 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그게 핵심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약궤를 앞장서고 2000규빗 정도. 이 언약궤가 앞장서죠.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에 따르는데 그 거리가 약 한 2000규빗 정도 돼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어른 팔 하나에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본다면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네,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요단강이 마르고 그 강을 건넜어요. 그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핵심이 뭐냐면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그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거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게 족속들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가 히브리라 해서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족속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에게 알리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이것으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 이것으로 알린다는, 즉 홍해를 갈라내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 말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 땅의 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 온 땅의 주 대심이 드러나서 이가 뭐라고요? 요단 서쪽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요단강을 건너.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팀에서 시팀에서 정탐 요동탕 라합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한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 주도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물 통해서 요단강 자체는 뭘까?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땅을 차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과 생존의 토대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길갈. 이 길갈이 전쟁의 요충지예요. 뭐냐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길갈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길갈에서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길갈에서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이 전쟁의 요충지인 길갈로 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갈. 자, 길갈에서 이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일을 해요. 그것이 돌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돌. 자,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행하게 하신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왜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애굽으로서 탈출하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돌 12개를 요단강에도 그쵸,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돌을 요단강에도 드러내고 길갈에도 세워요. 한번 따라서 돌 12개. 자, 돌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1장에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4만 명을 파견했더라. 이게 후에 기사가 언급되죠. 4만 명을 파견했더라. 첫 번째는 뭘까요? 길갈에서 돌 12돌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돌을 세운 의미가 4장 24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나요? 돌 12돌을 세우게 한 것은 이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땅의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생명의 토대를 두고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이라고 보면 되죠. 한번 따라서 돌 12돌. 돌 12돌 세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길갈에서 두 번째 사건이 5장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할례. 이들이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광야 세대가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요단 서쪽에 강을 건너왔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할례를 하기 이전에 또 다시 주도권을 가나안 백성들의 이 라합처럼 요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5장 1절 2절에 맞죠? 아모리,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이름이 아모리예요. 맞죠? 아모리,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즉 아모리라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들의 반응이에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 12돌 세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 할례. 할례.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할례라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할례. 할례.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6월절. 6월절. 여기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할례. 할례. 그 다음 세 번째는 6월절 절기를 지키죠. 6월절 절기를 지키자 드디어 만나가 그친 광야 세대의 불순종에 산 상징인 만나가 그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치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통해서 끌어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나 그치. 만나 그치. 자, 길갈에서 돌 12돌, 할례, 6월절.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맞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주도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하고 이 백성들이 듣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 믿었더라는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 믿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주도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도권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시딤에서 여리고성 정탐의 사건 나합을 통해서 드러나고 요단강은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12를 세우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주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가나안 정탐에 대한 준비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준비.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로 끝났을까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는데 여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드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주도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주도권을 인정하는 돌 12돌을 세우고 할례를 받고 6월절 절기를 지켜 이 전적인 하나님 주도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답니다. 그게 5장 13절 보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 편견으로 듣던 것들 좀 내려놓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봅시다. 자, 여기까지와 같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과 고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답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야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주보는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13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다 하고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실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그 도우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빼었다는 건 한 지휘관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한 지휘관 정도로 하나님 보내신 지휘관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내심 뭘까요?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하나님 보내신 군대라고 생각했겠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14절에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리 하시나이까 급변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말고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문맥의 핵심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 주도권을 고백하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칼을 뺀 한 장군이 나타나자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고 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다. 다시 말씀 전쟁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맞죠? 가나안 땅 거민들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뭘까요?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이 땅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어떻게 그 땅을 허락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나오도록 즉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정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하나님 나라가 일이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이 궁극적인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계시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읽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임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되고 못되고에 하나님 나라에 걸려있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드러내신 삶과 죽음의 방식이 아무 차이가 없는 궁극적인 어떻게 해요? 생명의 차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예수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이 잠정적인 생명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그러시죠. 그가 오실 때는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이죠. 맞나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생명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방식으로 살아나셨어요. 그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생명을 얻는 자는 뭘까요? 그 생명,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이에요. 맞죠?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쓴 자리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기다리던 여호수아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가나안 거민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말을 알아듣고 꿇어 엎드렸죠.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나이까? 네 말에 신을 벗으라.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놓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놓으라. 이해되시겠어요? 신을 벗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예가 여리고성이에요. 즉 네 말에 이 군대 장관 이야기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신을 벗는 행위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고요. 또 신을 벗지 못하고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뭘까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그 당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그 당시 고백이죠. 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하게 됐어요. 즉 하나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리품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즉 3,000명이 올라갔지만 몇 명이 죽으냐면 36명이 죽고 쫓겨났어요. 호르마인가요? 호르마까지 쫓겨났어요. 즉 아이성 정복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를 보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도권, 즉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를 어긴 것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진멸해야 될 것을 취했기 때문에 맞죠? 진멸해야 될 하나님 것을 훔친 그가 어떻게 아간이 진멸당하는 이 이후에야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요. 몇만 명이 올라갔나요? 여기 맞나요? 이거 숫자 정확한가요? 한번 따를까요? 3,000명, 36명, 그리고 3만 명이 올라가서 12,000명을 죽이는 3만 명이 올라가서 12,000명을 죽임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성 정복 실패, 아간 진멸, 아이성 정복, 3만 명, 12,000명. 자, 이렇게 돼 있어. 뭘 말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9장에 가면 남부 가나안에 속한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와요.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지경 내의 사람이 아닌 저 멀리서 저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평의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속은 거죠. 조약을 맺어요.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남부 가나안 출신이거든요. 기브온이 이와 같이 투항하자 남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에요. 남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그게 누구냐? 아모리 5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모리 5왕이 기브온 거민을 치러 올 때 여호수아가 가서 화평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도와 아모리 5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게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벳호론 비탈에서 큰 우박등이 이런 표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박등이가 그 다음에 우박등이가 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태양이 머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태양 사건도 나오고요. 이와 같은 도우심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장면이에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하솔왕 야빈이에요. 한번 따를까? 하솔왕. 네, 야빈을 물리친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22절에 드디어 땅을 다 차지하고 22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에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까지는 5장 11절은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땅. 자, 이스라엘 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나안 정탐 때 10명의 족장들을 낭망케 만든 가나안의 아주 거구들이에요. 맞죠? 그들 위협했던 그분들, 이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도 아타르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기에 전체 전쟁 요약하고 그쵸? 한번 따를까요? 그 땅에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더라. 그리고 여기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 전쟁. 요약인데 요단 동쪽 두 지파, 요단 동쪽 두 성을 차지하고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 가난, 북부 가난을 통해서 정복한 성읍이 31개 성읍이고 그래서 총 33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되셨나요? 간단하게요. 한번 따를게요. 땅 정복, 땅 분배. 일단 땅 분배인데 땅 분배의 핵심이 뭐냐면 13장에 보면 요단 동쪽 땅 분배가 나와요. 한번 따를게요. 요단 동쪽. 크게만 한번 볼게요. 요단 동쪽. 이 두 지파, 아니 두 성읍, 즉 요단 동쪽이 이미 어떻게 해요? 땅 분배가 되어졌어요. 모세 때에. 한번 따를게요. 요단 동쪽. 땅 분배. 요단 동쪽 땅 분배가 모세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언급해놓고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땅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요단 서쪽 땅. 자, 요단 서쪽 땅인데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요단 서쪽 땅의 땅 분배의 원리가 여기에 한번 따라봅시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도 마찬가지. 누가 더 공로가 있느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고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제비뽑기. 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요단 서쪽 땅. 누가 분배를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누가 분배를 하냐면 요단 서쪽 땅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 족장. 맞아요. 엘르아살. 맞죠?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에 12 족장이 모여서 제비뽑기로 땅 분배하는데 누구부터 분배하냐면 유다 지파부터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지파부터 땅 분배가 들어가서 땅 분배가 되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에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렙. 땅 분배의 원리에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렙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유일한, 그렇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유일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 땅 2세대들이 차지하는 요단 서쪽 땅에 갈렙 이야기가 언급되고 마지막 땅 분배 끝인 19장에 여호수아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갈렙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유명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 유다 지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지파. 그 다음 16장은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두 분깃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여기 문하세 중에서 요단 서쪽 문하세 중에 2분의 1, 요단 동쪽도 차지해, 요단 서쪽도 차지해, 요단 서쪽 문하세.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이, 다시 한번 여기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시몬인가요? 단지파까지. 한번 따를까요? 단지파. 여기까지 연결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땅 분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 단지파까지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앞에 갈렙 이야기를 놓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놓아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는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가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맞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주도권,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온 땅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생존과 생명의 토대를 두고자 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맞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땅을 잃어버린 바벨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독자였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과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는 땅 분배 사이에 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 누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생존과 번성의 표대를 두는 자,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부른 목적이 그게 되셨죠? 자, 이 제비 뽑아 땅 분배하는데 여기 핵심이 또 뭐냐면 유다, 에브라임, 자 유다 지파에서 여기 단 지파까지 땅 분배 12지파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21장에 가면 한번 따르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특별히 지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유다 지파 경내에 몇 성읍을 레위 지파가 차지해서 거기가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 지파로서 살아가는 게 이해되시나요? 유다 지파가 먼저 땅 분배가 되고 거기로부터 레위 지파로 땅이 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에게 분깃이 주어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깃이 주어지는 레위 지파의 총 성읍이 8성읍이에요.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이 48성읍이고 이 중에서 6성읍은 공적인 도피성으로 내놔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한 성읍으로 도피를 하는데 그걸 도피성이라고 해요. 그게 6개로 정해져 있고요. 그게 도피성 제도가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도피성. 이 공적 기관인 도피성이 이 6개가 내줘요. 그래서 여기는 총 42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됐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땅 분배의 원리. 제비뽑기. 도피성. 이게 땅 분배의 원리예요. 제비뽑기는 전적인 하나님 주도권이 있고 도피성은 뭘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맞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신 그 원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비뽑기. 도피성.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갈렙, 여호수아, 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우리 21장 43절인가요? 21장 43절에 쉬어야 되는데 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21장 43절, 44절,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러하시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 그 다음에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하였어요. 이제 해야 될 건 누가 남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네. 그 흐름이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두 지파만을 돌려보내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5절이에요.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도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제단 그쵸? 제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 관련된 제사장인 비누하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과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놔라. 다 지켜놔라.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안 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식의 땅이기도 하고 유혹의 땅이기도 하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기도 하고 유혹의 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땅의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이 안식, 샬롬을 허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매여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복지와 같은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불태워드리는 이러한 유혹의 땅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세계 뭐냐? 세계 뭐냐? 거기에 교재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세계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계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한번 따를까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읽으면 구조가 잘 나눠져 있어요. 회상을 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따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저 여호수아가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 못 섬길 것이다.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셨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사사기에서 이들이 고백했던 것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는가요? 여기 뭐라고요? 땅은 안식의 땅이기도 하고 유혹의 땅이기도 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것을 걸고 한번 따를까요? 세겜 언약. 세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으로 끝나요. 자, 마지막 구면이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면, 율법을 다 지켜나요. 바로라 치우치지 말라. 권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되셨나요? 그 안에 한번 따를까요? 정복 전쟁, 땅 분배, 정복,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가나, 북부가나, 서른세 성읍. 적어도 여호사를 읽으려면 이 정도 팩트가 정확하게, 물론 안 읽은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전체가 들어와야 돼. 이야기 단위가 다 들어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기억이 된 다음에 앞에를 읽으면 뒤에가 이미 생각이 나야 되고, 뒤에 읽으면 앞에 내용들이 다 떠오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전체를 읽어야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그저 우리는 뭘까요? 동화책 수준으로도 성경을 읽지 못해. 맞죠? 동화책도 어떻게 아이들이 읽고 하면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알면 이게 왜 여기 기록되는지 아이들 알아요.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 한 내용이 아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요. 전체를 알고 난 다음에 참 신선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전체 4부장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절한절이 앞뒤 전후와 관계없이 그저 명시적으로 오늘 우리의 행동 강령을 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열어야 될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가나, 북부가나, 요야.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정복까지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드러내고 그 주도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그 마지막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안 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에요. 여리고성 이 군대 장관 이야기에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해서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보면 살아남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진멸당해요. 그게 누굴까요? 아가는 진멸당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누굴까요? 나합은 이방인이지만 살아남았어요. 또 기본 거민도 살아남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남부가나안과
북부가 난 얼마나 철저히 파멸했는지 그게 이런 내용을 여호수아한테 내용들 이해되시겠죠? 이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읽으면서 부분적인 내용들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우리 강의 노트가 있죠. 강의 노트를 여러분이 그려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참고해서 종이값이 네, 연습장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사서 여기다가 연습하셔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전체 구조가 명확히 떠오르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10장 단위로 들어가요. 1장이 여기 있으면 항상 11장이 여기 있고 21장이 여기 있어요. 60장까지 있더라도 마찬가지. 150장까지 있더라도 항상 그렇게 들어가요.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띄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율법을 다 직행하여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요?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해되시겠죠?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전쟁, 땅 분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율법을 다 직행하여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부지파 반에게 백성들이 전적인 헌신 다 직행하겠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라합 요단강 건너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 주도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한번 따라볼까요? 길갈에서 돌 12돌 할례 유월절 만나 그치 군대 장관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가나 북부가나 이해되시나요? 아이성 정복 실패가 왜 그랬는지 아이성 정복 그 위에 기본 금인과의 조약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은 하나님 주도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남부가난 정복, 북부가난 정복 총 33성읍이더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땅 분배, 요단 동쪽 땅에도 앞에 어떻게 해요? 요단 동쪽 땅에도 땅 분배 원리에 요단 동쪽 땅에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정복하지 못했지만 성읍은 다 정복했어요. 깨뜨리고 나머지 가나안 거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성읍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레이 지파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요셉 지파가 두 군기수에서 잡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언급됐어요. 그걸 통칭 요단 동쪽 땅 분배 제목으로 잡았어요. 한번 따르고 요단 동쪽 땅 분배. 요단 서쪽 땅. 땅 분배 원리. 그다음 땅 분배 원리. 재배 복귀. 복귀성.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갈렙. 여호수아. 그 안에 12지파가 있더라.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레위. 복귀성. 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단 동쪽 땅 분배받은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불러서 여기서 고별사를 해요. 마지막 고별사. 땅은 안식의 땅이다 하겠지만 유혹의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언약을 맺도록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백성들이 우리도 섬기겠다. 아니다. 우리는 절대 섬길 수 없다.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고 끝나는 거 되셨습니까? 건 쉬었다가 화상이 들어가요.